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오늘이 해방 71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한 주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특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새 성전에서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축복들, 기도들을 통해서 한 주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시온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8장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7장 5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침에 성전을 완공해 놓고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 하면 이 에담님 월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2절 말씀에 보니까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달이 이스라엘 절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대축제일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11달이 지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가장 먼저 행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안에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전 우리 불꽃교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해 놓았는데, 아름다운 건물로 끝난다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이 안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전이 될 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만 계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회중이 솔로몬이 명령할 때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도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이 전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라는 거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회막이 다른 회막과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다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1성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회파가 되면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스룹바벨이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지은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회파되고 헤로드 왕 시대에 지은 성전, 예수님 신약 시대에 나오는 성전이 헤롯 성전 제3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이렇게 순환의 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졌기 때문에 거룩한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리워졌고, 신약 시대에 오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의 개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너희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흩어진 작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성전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행위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 두고 모셔드리고 지성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구별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를 보면 3분의 1은 지성소고 나머지 3분의 2는 성소였습니다.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합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제사장이라고 아무나 다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이스라엘 절기로 대속죄일 7월 10일 단 한 차례 흠없는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불꽃교회 이 대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 마음속에 염두에 두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성전 안에 검소하게 사치스럽지 않게 성전을 잘 디자인하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거룩하게 세상에 살다가 온 성도들에게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느껴질 수 있는 거룩함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세 개의 아치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에 지금도 이렇게 불이 다 달려 있는데 저 뒤에 기둥까지 해서 정확하게 12개입니다.
열두 사도를 상징하는 기둥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성전 안에 성도님들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집도요, 요즘은 핵가족 시대지만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살 때에는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아이들의 행동도 조심스럽습니다. 할아버지가 어흠 소리를 내시면 할아버지 계시는구나. 그리고 장난을 쳐도 놀아도 조심스럽게 놉니다.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에는 예전 같은 가정의 권위적인 것, 권위주의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가장의 권위도 요즘에는 없잖아요. 엄마의 권위가 제일이 됐어요. 저는 그 이유가 편리한 세상이 돼서 남편들이 일을 해도 예전에는 노란 월급 봉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아내들 통장으로 직접 월급이 들어가가지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월급을 탔으니까 애들 눈에도 아빠는 별로 이렇게 권위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빠가 아이를 깨우면서요, 얘 일어나, 엄마가 일어나래. 그래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른이고 아이고 오히려 자녀들 중심으로 가정들이 이루어져서 어른들의 권위도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성전에 무슨 권위가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다 지어놓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시온에서부터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교회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경험이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행위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와서 지성소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아니 세계적인 모든 교회들이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불꽃교회에 하나님의 권위가 보여지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이 교회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한 신앙인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을 가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떠나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얼마 전에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없고 사람들의 이름과 사람들의 권위만 있다는 거예요. 동남아에 새로 생겨지는 교회들을 가보니까 아주 뜨겁게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와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이름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신앙의 불꽃, 믿음의 불꽃, 찬양의 불꽃이 튀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은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은 어디에서 나든지요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시는가? 하나님이 없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배는 사라지고 교회의 다른 프로그램들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사람의 자랑거리가 많고 인본주의적인 프로그램만 남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 속에는 세 가지 성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오늘도 구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 돌비 2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상징하는 십계명 2 돌판이 있었고, 또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만나가 한 호멜 담겨져 있는 항아리,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미 생명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임에도 불구하고 싹이 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성물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성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법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9절 말씀에 분명하게 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까?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법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시온성에서부터 옮겨오는 이 법궤 안에는 2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2가지 성물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2 돌판 십계명만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돌판이니까 이 블레셋 이방 족속들이 무겁고 뭔지 모르니까 안 가져갔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적만을 따라간다면 신비주의적인 정서에 끌려갈 것밖에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한 기적이 나타날 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개의 성물 가운데 하나, 십계명 돌판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불꽃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런데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선교적인 개념의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을 얻지 아니하고는 흩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모여야 흩어질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가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잘 모여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불꽃교회는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흩어져서 그 생명력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로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시온에서부터 이 법궤를 메어 올리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할 때 말씀 속에 보니까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믿음으로 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흩어져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이 성전에 오늘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잖아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성경이 우리의 삶의 표준 아닙니까? 우린 사람의 경험이 표준이 아니고 내 신앙이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인 삶을 사는 거예요. 법궤 안에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 성전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법궤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승리하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